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8월이 지나가고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9월 첫째 날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변이로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명시형 성도님이 코로나로 고생을 하셨고 또 연재가 코로나로 고생을 하는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 아픈 지체들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요한 1, 2, 3서를 다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갈 예정입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아마 요한복음은 다음 달까지 이번 달뿐만 아니라 10월 달까지 읽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11월, 12월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이 요한이 쓴 글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가 쭉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한 주가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딱 집에 들어와서 KBS 7번 채널을 딱 뜨면 이게 딱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태선 밴드라고 하죠. 빠밤빰 하면 한 주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그 콘서트에는 참 재밌는 코너가 많았는데요. 그중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빠와 아들이라는 코너였어요. 이 몸집이 제법 큰, 저보다도 훨씬 큰 개그맨 둘이 나와가지고 하는 개그인데요. 아마 이 개그를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그 설교 제목이 부전자전인데요. 여러분 이 코미디 한편으로 부전자전이 무슨 뜻인지는 다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빠의 그 아들,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아내와 하늘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 애가 어떻게 이렇게 뽀해요?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애가 아빠를 똑 닮았네. 그런데 이거 저희 집만 그러니까 여기 현주 목사님과 선우도 똑같이 생겼고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찬영이도 아빠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참 우리는요 이렇게 아빠와 아들, 아빠와 자녀가 닮습니다. 여러분 외형만 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엄마 아빠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꼭 어른이 돼서 보면은 꼭 내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로 만들고 싶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여러분 여러 뒤에 이야기가 있지만요 가장 첫 번째 해주신 얘기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 곳곳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삶을 살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 하나님을 밀쳐낸 것이지요. 교회를 처음 다녀보시는 분들도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활한 뱀이, 곧 사탄인데요,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옳고 그른 일을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와가요, 그 나무 열매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였느냐? 그 나무 열매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불순종한 죄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 했던 죄를 이들이 범한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데 아담과 하와는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아버지 되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자기 뜻대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잘못을 범하고 만 것이죠. 요한은 이 일에 관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면서 나 다른 여자도 사랑해 라고 얘기한다면 저희 아내가 저를 곱게 쳐다봐 줄까요? 그런 날에는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아내를 향한 사랑은 유일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망이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눈의 욕망이었습니다.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보고 나를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에 대한 욕심이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라면 그만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나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돼.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요, 이처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요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온 지구를 빽빽히 둘러싸고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남극 북극에도 연구원들이 가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온 곳에 가득한데 여러분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온갖 갈등과 다툼, 시기와 질투, 도둑질, 강도, 음행, 분쟁, 싸움 이런 어둠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과 악을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을 도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신이 되어서 내가 옳고 그른 게 뭔지 다 판단하고 살 거야. 여러분 각자가 기준이 되니까요 서로 싸웁니다. 아니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아니야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이 기준이 부딪히니까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대하는 기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엄격합니다. 내가 욕심대로 사는 삶,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 어떻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결혼한 사람이요 똑같이 다른 배우자를 납두고 다른 상대방을 구하면요 그건 내가 해도 불륜이고요 남이 해도 불륜인 것이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진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분 아래 있지 않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사는 삶,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을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여자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해서 이 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잘못한 남자가 여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 여자가 내가 이 사과를 받아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과를 받아주면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분명 관계는 우리가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먼저 대신 갚아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도 미안한 감정도 못 느끼고 내가 뭘 잘못했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왜 그 사랑을 베푸셨는가? 계속해서 요한은 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고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야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참빛,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또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네가 그 사실을 믿니? 너가 그 사실만 믿어준다면 내가 널 다시 나의 자녀로 삼을게.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킴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가 뭐죠?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내가 병에 걸려서 회사에 못 나가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탁 병문안에 오셔서 힘들지 하면서 탁 봉투를 놓고 가신다.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은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요 우리가 그거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뚜비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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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와 아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의를 행하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의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 소개시켜준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말 부전자전이 잘 되어 있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 선한 일은요 누가 보든지 이 밝은 데서 당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있는 곳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남 몰래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쉽게 좀 예를 들어버릴까요?
저희 아파트가 이 수요일 날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부터 막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던 쓰레기를 갖다 놓는데요. 집에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낮에 나와가지고 쓰레기를 잘 정리해놓고 나갑니다. 근데 집에서 분리수거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밤에 나와가지고 대충 버리고 가서 경비 아저씨들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정말 보기에 당당한 일, 의로운 일은요, 사람들이 밝은 곳에서 행합니다. 아니, 어두운 곳에서 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 밝은 곳에서 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서 이 양심은 더 잘 살아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거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요, 멈추셔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면요, 그거 멈춰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 다음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양심만을 의존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가르치시나,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나, 여러분 그것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럼 빛이신 아버지를 닮은 삶,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는요,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쌍방통행이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참 요한은 친절합니다. 이것 역시 이 편지에 써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으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은요,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어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집은 아이가 한 명밖에 없지만 여러 자녀들을 두신 분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주고 또 자녀들끼리 화목한 것, 그것을 가장 바라지 않으시겠어요? 전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라고 해도 집에만 오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주변 형제 자매한테 막 땡땡 소리 질러대는 이 아이,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서 쟤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얼마 전 올림픽이 맞췄는데 올림픽에 나갈 만큼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국가대표, 근데 집에만 오면 막 아나무인격으로 부모, 자녀, 가족들을 막 때리고 산다. 이 자녀 잘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능력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부모로 공경하여 주고 또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그 자녀,
그 자녀야말로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예뻐 보이는 자녀가 아닐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하나님께서 낳은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부전자전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의 편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부전자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너희는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사랑받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삶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웠던 옛삶, 그저 나 자신만 알고 살았던,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이 옛삶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닮은 밝은 삶,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